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1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수치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 말씀입니다. 세상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죠.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다. 시작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고 조성하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라고 합니다. 세상이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 1장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이 거의 모든 문장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이 세상이 시작이 되시고 창조주 되신다. 이거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상에 산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낸다는 것,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깊은 묵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너무 많죠. 예전에는 그런 사람을 탓하기 바빴는데 저는 요즘에는 긍휼의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내고 있다는 자체가 그 자체가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우리 인생에 압도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하지만 세상은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보다 초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대단한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압도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힘들더라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창세기를 다시 묵상하며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하나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것입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각종 식물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와 하늘의 생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채워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충만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뭐라고 하죠?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계속 이 사람,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고 살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을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창조는, 그분의 구원은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은 우리와의 동행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시작 때부터 있었던, 처음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관심으로 인한 우리와의 그 동행, 우리와 동행해 주심,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상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이렇게 같이 있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우리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구원의 은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광대하고 위대한 창조의 사건 속에서 애틋하신 그리고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되새기고 간직하며 올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시작하시고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셋째 날까지 빛과 하늘과 바다와 땅과 각종 식물들을 만드시고 이제 넷째 날을 맞아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해를 보며 혼돈을 겪곤 합니다. 우리의 과학 상식으로는 이 빛이 곧 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는 빛의 원천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그게 모든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처음 창조하신 빛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매개체를 이 빛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세상은 밝음과 어둠을 분명히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우리가 사는 지구를 위해 하나님은 다시 태양을 만드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그분의 창조는 우리의 상식과 지식을, 우리의 과학을 뛰어넘는 차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갖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지고 주어지는 것으로서 지식의 수준, 이 지식의 단계를 넘어서는 차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과 땅의 동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충만하라 번성하라 하시며 이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생명을 존재로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동식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생명을 그 존재로서 그 값어치를 소중하게 여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당신께서 창조주이시지만 이 생명체들을 존중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이 생명들이 잘 되기를, 생명들이 살아나기를, 왕성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며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사람에 대해서는 심히 좋았다고 하셨지만 이 동식물에 대해서도 이 생명들에 대해서도 내가 참 좋다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 생물들의 모습과 행동을 보고 잘했다라고 하시기보다 그저 그 생명 자체를 보시며 그 본연의 모습을 보시고는 내가 너무 좋다, 내가 참 좋다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후 사람에 대해서 심히 좋다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생명들을 가치 있게 세우시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시각과 가치관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시각은 너무 결과에만 혹은 유용성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욕에 항상 목말라 하고 있고 그 인정을 통해서만 내 존재 가치를 느끼는 그런 지경에 다다른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생명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좋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가치이고 창조의 원리다,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저 받아주고 그저 소중히 여겨주시고 그저 존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런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고 본연의 가치이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원래의 대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생명의 존재는 그 자체로 기쁨이고 위안이고 격려이고 힘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셨고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또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느끼며 사는 것이 아닐까. 이 생명의 가치, 생명 자체의 기쁨, 이것을 나누는 것이 아닐까.
이것을 날마다 회복해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또 하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은 세상의 시작을 말해주는데 그 시작이 하나님이 이르시되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저는 이 메시지가 현대를 사는 우리 마음을 울리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 창조의 마음, 이 창조의 시각, 이 창조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회복되라. 너희 생명들은 그렇게 살아나라. 그렇게 살아내라. 그렇게 대하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주 안에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다면 무엇입니까?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자체로 좋은 것입니다.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로부터 인생을 힘차게 기쁨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진리로서 힘을 얻으며 이 말씀으로서 위로와 격려와 확신을 얻으며 그렇게 소망과 희망의 삶을 살아내는 인생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 더욱 이 진리로부터의 믿음으로 하루하루 힘차게 사시는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을 시작하신, 세상을 만들어내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하며 엎드려 나아갑니다.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 섭리, 하나님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게 하셔서 오늘 내가 무슨 상황 속에 있더라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기쁨을 잃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값어치를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